오늘 저는 느헤미야 3장 1절에서 32절까지 아주 긴 절을 우리가 함께 읽었죠.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느헤미야 네 번째 재건축의 두 가지 지혜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벌써 오늘 네 번째 시작하는데요.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기 전에 우리 세 번째까지 함께 우리 정리한 말씀을 화면을 통해서 잠깐 보시고 오늘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느헤미야 1강이었죠. 느헤미야 1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관심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모든 관심은 기도로 바꿔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이 있는 관심, 그 관심을 관심으로 국한시키지 말고 기도함으로 그 관심을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면 응답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냥 기도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나요?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꼭 응답 주신다라는 그 믿음 가운데 기도하잖아요. 두 가지를 가지고 함께 제가 기도하라 그랬죠. 말씀의 신실성을 의지하면서 기도하고, 두 번째는 동일시하는 의식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라. 동일시할 때 하나님의 마음은 감동이 되는 거예요. 두 번째입니다. 느헤미야 2강이었습니다. 느헤미야 2강은 느헤미야 2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이었죠.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요, 순간의 선택을 해야 될 때가 정말 너무 많습니다. 너무 많아요.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훨씬 더 많아요. 그럴 때에 두 가지 꼭 기억하라 그랬죠. 평소의 준비를 잘 하셔야 됩니다. 이 평소의 준비는 뭐냐면 기도의 장소, 기도의 시간. 바쁠 때일수록 잠깐이라도 기도하세요. 바쁘기 때문에 내가 더 기도한다는 말이 진리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그렇게 살아내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담대하게 지혜를 구하셔야 됩니다. 예의를 갖추셔야 돼요. 그리고 안심시켜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반대하는 세력들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꼭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과대한 요구하지 마시고 적절한 요구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담대하게 지혜를 구하는 전략 중에 하나가 되는 것이죠. 지난주입니다. 느헤미야 세 번째 시간을 제가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느헤미야 2장 11절에서 20절까지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은 다 지도자인데 지도자는 반드시 두 가지 화살표를 갖고 있어야 된다. 첫 번째는 뭐냐면 현장으로 내려가셔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어디에 있다고요? 현장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우리의 삶의 현장에 보내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의 현장으로 예수님을 보내주셨잖아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현장에 있다 이 말이에요. 두 번째가 뭐냐면 격려함으로 올려주라는 것입니다. 지도자는요, 백성들을 격려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이 격려는 뭐냐? 분명한 목적, 분명한 사실, 분명한 선포. 그죠? 악한 세력들을 향해서 너희는 권리도 없고 취업도 없고 하나님이 기억도 못 하신다라고 분명하게 선포할 때 그 뒤에 있는 그 백성들은요, 정말 이 사기가 그냥 쫙 올라가는 거예요. 자, 그리고 오늘 저는 느헤미야 3장을 통해서 참 어려운 본문입니다. 우리가 32절까지 읽는다는 게 참 쉽지 않은데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이 재건축을 통해서 하나님이 저들에게 두 가지 지혜를 주셨는데 그 지혜가 오늘 우리에게도 너무나 딱 어울린다 이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지혜를 우리가 함께 발견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여러분 느헤미야 6장 15절 말씀 한번 보시죠. 자, 성벽 역사가 52일 만에 끝이 났다는 것입니다. 며칠 만에 끝났다고요? 52일 만에. 여러분, 이 시간은 오래 걸렸다는 말입니까? 작게 걸렸다는 말입니까? 아주 짧은 시간에 성벽이 재건축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에 대해서 할렐루야입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이야, 어떻게 성벽이 52일 만에 이 짧은 시간에 재건축되었는가? 할렐루야. 그리고 난 다음에 여러분, 그 성벽 역사의 재건축의 과정에 대한 것은 우리는 잊어버려요. 우리의 생각은 뭐냐면 이런 본문이 나오면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셨겠지 뭐. 우리가 알 필요가 없어.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셨지 라는 막연한 기대와 감사가 우리 마음 가운데 넘치는 거예요. 나쁜 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다 알아서 처리해 주셨지 나쁜 건 아니에요. 그러나 이것만은 아니잖아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하나님이 모든 것을 알아서 다 행하신다 그러면 하나님이 굳이 하나님의 백성들인 우리를 이 땅 가운데 세울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굳이 교회를 이 땅 가운데 세우셔서 이 상도제일교회를 세우셔서 상도동 가운데 복음의 전진기지로 쓰게 하실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교회 필요 없이 그냥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시면 되는데, 하나님이 굳이 중직자를 세운 이유가 무엇입니까? 목회자를 세운 이유가 무엇입니까? 필요 없잖아요.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시면 되지. 여러분, 하나님은요 천사를 동원하여 역사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물론 여러분, 우리 성경 보면 천사를 동원하는 여러 가지 많은 장면들이 나오잖아요, 그죠? 그럴 때는 정말 특수한 때, 긴급할 때 하나님 사용하세요. 그러나 성경의 대부분의 모든 이야기는요 누구를 통하여 사용하십니까? 사람을 통하여 사용하시는 거예요. 누구를 통하여 사용하십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는 그 장면들을 성경 66권에 가득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제가 오늘 느헤미야 3장 전체를 제가 읽은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제가 이 3장을 그냥 여러분 읽어보세요 하고 제가 사실은 제 마음에는 그냥 1절부터 7절까지 읽을까 제가 그런 고민도 했지만은 그러나 잠시였습니다. 제가 왜 이 귀한 시간에 성경 전체를 읽었냐면요, 여러분, 이 성벽 역사에 대한 하나님의 주권이 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성벽 재건축에 대한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전적으로 인정한 사람들의 그 순종의 모습들을 오늘 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 교육자들하고 함께 이 말씀을 제가 미리 나누었거든요. 내가 이 3장을 어떻게 할까? 그냥 빼고 지나갈까? 왜냐하면 오늘 여러분 3장 읽었잖아요. 정말 지루하지 않습니까? 네. 똑같은 내용들이 32번이나 반복되고 있잖아요. 이걸 어떻게 말씀을 전할까 제가 엄청 고민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주신 한 주 한 주가 얼마나 귀한 시간인데, 고민하다가 내린 결정이 뭐냐 하면, 맞아, 성경을 기록할 때는 아무런 의미 없이 우리에게 주지 않았다. 이게 제 마음 가운데 확신이 든 거예요. 똑같은 내용들이 반복되고 있다 한다 할지라도 여기에서 내가 무언가를 발견해서 하나님의 그 주권에 대해서 순종했던 사람들의 그 지혜들을 발견해서 오늘 상도제일의 성도들과 함께 나눴으면 좋겠다. 그 지혜가 오늘 이 시대를 사는 우리 성도들의 삶의 지혜가 된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 생각에 제 마음에 확신이 들었기 때문에 제가 32절까지 읽은 것입니다. 자, 여러분, 제가 이런 질문하면 할까요? 여러분, 성벽이 어떻게 52일 만에 재건축되었을까? 다시 한 번 더 고민해 보자고요. 이걸 그냥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이렇게 끝내지 말고, 어떻게 이 짧은 시간에 성벽이 재건축되었냐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 3장을 읽어가면서 참 이렇게 뭐 빨간 펜 가지고 그럴 것도 없어요. 그리고 사실 여러분 읽으시면서 내용도 좀 집중도 잘 안 되잖아요. 그런데 있잖아요, 제가 오늘 성경 읽기 전에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잖아요. 오늘 참 긴 본문입니다만 여러분이 반복되어지는 것에 대해서 집중하세요 라고 제가 사실 힌트를 약간 드렸습니다. 오늘 여러분 1절부터 32절까지 저 여러분 읽었잖아요. 제가 요약해 드릴게요. 여러분 이 32절까지를 쫙 읽게 되면 반복되는 단어가 나와요. 여러분, 반복이 뭐죠? 중요하단 말이에요. 하나님도 이 성경을 기록하게 할 때에 왜 반복시켰죠? 중요하니까 반복을 시키는 거예요. 그 반복되는 게 세 가지 단어가 나옵니다. 자, 어떤 단어냐면 첫째는 뭐냐면 그 다음은 이라는 단어예요. 여러분 읽으시면서 여러분 느끼셨죠? 그 다음은 계속 반복되고 있잖아요. 두 번째 반복되는 게 뭐냐면 사람 이름들이에요. 물론 똑같은 사람은 아니에요. 똑같은 사람도 있습니다만은 사람 이름들이 계속해서 반복 나오잖아요. 그리고 그 옆에 직업들도 기록된 사람도 있고 안 된 사람도 있어요. 세 번째가 뭐냐면 중수하였다는 말이에요. 이 중수하였다는 말은 좀 간단한 말로 바꾼다면 건축하였다는 말이에요. 이 세 가지가 반복되는 거예요. 그 다음은 사람 이름이 탁탁탁, 그리고 직업도 나오고 마지막 세 번째는 건축하였다라는 이 단어가 나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저는 오늘 이 52일 만에 짧은 시간에 이 성벽이 재건축되었을 때 저는 이 본문을 가지고 제가 고민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제가 발견한 두 가지 지혜가 있어요. 이 재건축의 두 가지 지혜. 저는 이 재건축의 지혜가 그 당시의 지혜뿐만 아니라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꼭 필요한 지혜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특별히 사업을 하시는 분들 계시죠? 또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 교회 중직자들, 또 구역장들 마찬가지, 교사들 마찬가지. 뭔가 내가 어떤 단체나 어떤 기관이나 어떤 곳에서 내가 뭔가 어떤 일을 지시해야 되고 일이 되게끔 해야 되시는 분들은요, 오늘 이 말씀을 잘 집중해서 들으시면 이들의 지혜가 오늘날 우리의 지혜가 될 줄 믿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일은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성벽의 재건축의 역사는 하나님의 일이잖아요. 하나님의 일이 어떻게 됐는지에 대해서 오늘 저는 말씀을 나눌 때 하나님의 일은 이렇게 하는 것이구나, 이거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일은 이렇게 하는구나, 이렇게 해야 하나님의 일이 되는구나,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구나라는 것을 깨닫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두 가지 지혜라 그랬죠? 첫 번째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일은 나누라. 좀 힘있게요. 시작. 일은 나누라. 일은 나누라. 이게 첫 번째 지혜입니다. 여러분, 그 장군이라는 이야기를 여러분이 직접 듣는다면 여러분 느낌이 어떠세요? 장군. 어떤 사람이 여러분을 향해서 목사님 장군 같습니다 그러면 기분이 좋아요, 나빠요? 좋잖아요. 여러분에게 누군가가 여러분을 향해서 장군 같습니다 그러면 아니 내가 왜 장군 같냐고, 난 병졸인데,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 없잖아요. 장군 같다 그러면 그렇습니까? 뭐 제가 좀 사실 좀 그렇게 보이죠, 뭐 이런 마음의 기쁨이 있잖아요. 그런 데 있잖아요. 여러분, 이 장군은 어떨까요? 목사님 독불 장군 같습니다. 집사님 독불 장군 같습니다. 아버지는 장군인데 독불 장군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이 이미지는 좋은 이미지예요, 나쁜 이미지예요? 상당히 나쁜 이미지예요. 여러분, 독불 장군의 제가 뜻을 찾아보니까 혼자 일을 다 하는 사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독점하는 거예요. 타협하지 않아요. 위임하지 않아요. 자기가 이 일을 다 해야 직성이 풀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떡합니까? 소통 안 하죠? 관계 안 좋죠? 결국에는 그 일이 망치는 거예요. 여러분, 독불 장군이 가정에 있어요. 독불 장군이 교회에 있어요. 독불 장군이 직장에 있어요. 독불 장군이 내가 있는 그 공동체에 있어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일을 독점하잖아요. 내가 아니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아니면 남한테 맡길 수 없다는 거예요. 내가 아니면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너만 빠지면 되는데, 너만 빠지면 되는데, 그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게 내가 아니면 안 된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신기한 것은요, 이 성벽이 52일 만에 재건축되었잖아요. 짧은 시간에 재건축되었을 때 아무리 눈 닦고 찾아봐도 독불 장군이 없다는 사실이에요. 이게 은혜입니다. 이게 은혜입니다. 성벽을 재건축하는데, 여러분, 성벽이 그냥 아이들 장난하는 것 아니잖아요. 여기에는 공신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럴 때 어떡합니까? 이거 잘하면 내가 뭔가 달라지겠지, 이런 탐심도 나타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떡합니까? 독불 장군이 없다는 거예요. 독불 장군이 없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 주는 지혜예요. 제가 연구해 보니까 이 재건축에 참석한 사람들, 대표적인 사람들이 75명이에요. 다시 말하면 75가정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가문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여기에 참석했던 그 직업군들 있잖아요. 직업군들이 몇 개냐면 15개의 직업군들이 참여했어요. 그리고 기간은 며칠 걸렸어요? 52일 걸렸어요. 핵심이 무엇입니까? 75명의 가문들이, 15개의 직업군들이 모여서 50일 만에 성벽을 재건축했는데, 핵심은 일을 나누었다는 것입니다. 일을 독점한 것이 아니라 일을 나누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저는 여기에 몇 가지 특징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이 본문을 가지고 박사학위 받으신 분들은요, 특징을 20가지, 30가지도 만들 수 있지만 저는 설교자잖아요. 저는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함께 전하면서 우리의 삶에 꼭 필요한 특징들이 있어요. 일을 나누었을 때에 이 네 가지 특징들을 제가 여러분과 함께 나누면서 오늘날 우리의 삶의 지혜로 받자 이거죠. 첫 번째입니다. 뭐냐 하면 독점하는 것이 아니라 위임하는 것입니다. 독점하는 것이 아니라 위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전에는요, 독점하는 게 힘이었습니다. 지금은 아닙니다. 지금은 잘 위임하셔야 됩니다. 기업들 보세요. 옛날에는 다 독점했잖아요. 지금은 뭐죠? 잘 위임하는 것입니다. 잘 위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면 그 다음은 이게 뭐예요? 위임했다라는 확실한 증거예요. 일을 나눴다는 증거 아닙니까? 두 번째가 뭐냐면 다른 지역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개방한 거예요. 이건 우리만 해야 돼.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셔서 다른 사람은 참여하지 마. 다른 지역 사람들은 참여하지 마. 여러분, 우리는 이 좁은 땅덩어리에 살면서 여러분, 이 지역이 갈라쳐 있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나는 지금도 너무 가슴이 아파요. 여러분,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지 않습니까? 어떤 지역 사람들 여러분, 그런 이야기가 여러분 세상 가운데도 있고 교회 가운데 있다면 그건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말씀 보면 다른 지역에 있는 사람들도 그들도 하나님을 경외한다면 이 성벽을 쌓는 일에 함께 동참하는 거예요. 그게 뭐죠? 일을 나누어 주는 거예요. 핵심 멤버들만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도 하나님 믿냐? 하나님 경외하냐? 오케이, 그러면 동참하십시오. 그래서 찾아보니까 여러분 2절에 보니까 여리고 사람들, 5절에 보니까 드고아 사람들, 7절에 보니까 기브온 사람과 미스바 사람. 여러분, 사람들을 기록했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그 지역이 핵심 멤버들은 아니지만 타 지역의 사람들이지만 이 성벽에 뭐 했다는 것입니까? 동참했다는 것입니다. 이게 일을 나눴다는 증거가 되는 거죠. 세 번째 특징이 뭐냐 하면 여성도 참여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은 많은 여성들의 일들이 열려 있잖아요. 근데 그 당시는 다 남성 위주의 사회 아닙니까? 그런데 차별하지 않는 거예요. 여성들에게도 이 성벽의 재건축의 역사를 열어준 성경 본문이 있어요. 여러분 12절 보세요. 12절 보시면 그 다음은 그죠? 나누었다는 거죠. 예루살렘 지방 절반을 다스리는 할로헤스, 이건 권력자예요. 권력자, 지방 권력자입니다. 여러분, 이 정도 권력자가 되면 뭐 굳이 아들과 딸들을 보내지 않아도 되잖아요. 종들을 보내도 될 텐데 그렇게 하진 않았다는 것입니다. 누구를 보냈다는 것이? 아들 살룸을 보냈어요. 아들만 보낸 게 아니라 뭐라고 되어 있어요? 그의 딸들이, 그 2명 이상이란 말이에요. 딸들도 어떡합니까? 이 성벽의 재건축에 동참한 거예요. 여성들도 함께 어떡합니까? 일을 나누어진 거예요. 성경은 분명히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지나갈 수도 있잖아요. 뭐 여자들 뭘 기록해? 아니에요. 성경은 분명히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의 딸들도 건축하였다. 차별하지 않았다는 거죠. 여러분, 네 번째가 뭔 줄 아세요? 능력에 맞게 건축하게 한 것입니다. 능력에 맞게 건축한 거예요. 우리는 보통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n분의 1입니다. n분의 1입니다. 똑같이 하자 이거죠. 이게 공평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많은 사람에게 있어서 요것은요 아무것도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요것밖에 없는 사람에게 요것은요 굉장히 큰 게 되는 거예요. 성경은요 그렇게 말하지 않네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능력에 맞게끔 건축할 수 있도록 기회를 준 거예요. 내가 이거 읽으면서 참 어떤 의미에서는 민주적이다. 참 바람직한 것이다. 그 사람이 할 수 있는 역량이 크다면 뭐예요? 클 수 있도록, 크게 할 수 있도록. 작업은 어떡합니까? 없죠? 작죠? 빠지세요. 이렇게 해서 마음 상하게 하는 것이 없어요? 작아요? 그럼 요것만 하세요. 이렇게 해서 일을 다 각기 나누어 주는 거예요. 여러분 8절 성경 보세요. 그 다음은 금장색 할리아의 아들 우스엘이
중수하였잖아요. 그 다음은 향품 장사 하나나 등이 중수하였어요. 여러분, 금장색과 향품 장사는 이 돈이 많은 사람들이에요. 큰 기업을 운영하는 사람들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들이 예루살렘의 넓은 성벽까지 하였고, 이게 서쪽 성벽을 이야기하거든요. 예, 이게 북서남동으로 이 성벽이 재건축되는데, 이 서쪽 성벽 가장 넓은 부분이에요. 가장 넓은, 이 넓은 부분을 어떻게 합니까? 이들이 경제적인 능력이 되잖아요. 예.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넓은 성벽까지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준 거예요. 13절 보세요. 13절 보면 또 분문까지 성벽 1000규빗을 중수하였고, 여러분, 이 분문이 뭐냐 하면 똥의 문이에요. 똥의 문. 이 분문은 똥의 문이에요. 우리 분뇨라 그러지 않습니까? 뭐냐면 제사를 드리고 나면 그 제물에 그 배설물을 보내야 되는데, 여러분, 이 문이 한 12개에서 13개 있는데요, 아무 문으로 내보내면 이게 그냥 냄새라든지 이게 진동하는 거예요. 그래서 딱 문이 정해져 있어요. 이 분문은 남쪽 제일 끝에 있습니다. 제일 끝에 어떻게 합니까? 좌측에 조그마한 문이 하나 있어요. 그래서 모든 짐승의 배설물은 이쪽으로, 또 사람의 배설물도 어떻게 합니까? 이쪽으로 나갈 수 있도록. 예. 그런데 보세요, 분문까지 성벽 몇 규빗을 중수했다고요? 1000규빗, 1000규빗. 예. 1규빗에 45cm, 1000규빗은 450m. 여러분, 450m가 얼마나 먼 거리입니까? 생각해 보세요. 450m를 중수할 수 있도록 그들에게 기회를 준 거예요. 예. 23절 보세요. 23절은 뭐냐면, 또 이 좀 약간 좀 경제 능력과 이런 부분이 좀 약하신 분들 같아요. 그 다음은 베냐민과 합수비 자기 집 맞은편을 중수하고, 그 다음은 아나냐의 손자 마세의 아들 아사라가 자기 집에서 가까운 부분을, 이 사람들 멀리 갈 수도 없는 것 같아요. 아주 가까운 부분을 건축할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오늘 여기 빠졌지만 중복해 사시는 분도 계세요. 네. 이미 성정 재건축을 했어. 그런데 어떡합니까? 이 사람들은 한 번 더 하고 싶다라고 이야기한 것 같아. 그래서 어떡합니까? 다시 한 번 더 할 수 있는 기회도 줬어요. 여러분, 이 내용들이 무엇입니까? 예. 이거보다 더 많은 이야기들도, 지혜들도 만들어낼 수 있지만, 제가 일은 나눴다라는 이 큰 주제를 가지고 연구하고 보다 보니까 이 눈에 열려요. 독점하지 않고 위임했구나. 그 다음에 이 큰 소시험을 한 거예요. 예. 구간별로, 지역별로, 가족별로, 직업별로 큰 소시험, 연합을 한 거예요. 연합을. 예. 연합하니까 어떡합니까? 이게 일들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독점하지 않고 다른 지역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기회를 주는 거예요. 남자 여자 차별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어떡합니까? 각기 자기들이 할 수 있는 만큼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열어준 거예요. 여러분, 어떤 지혜입니까? 여러분, 일을 나누는 지혜예요. 제가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과거에는요, 독점하면 힘이 있는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렇죠? 예. 독점하면 힘이 있는 시대가 있었어요. 기업들도 막 독점하려고 했어요. 근데 이제는요, 독점하는 기업들이 살아남기가 힘들어요. 얼마나 다양해졌는지 몰라요. 예. 얼마나 세분화되었는지 몰라요. 그래서 무엇하는 것입니까? 지금 여러분, 기업들, 잘 되는 기업들 보세요. 다 위임합니다. 예, 다 위임합니다. 아주 작은 일까지 다 위임해서 들어갑니까? 일을 다 나누는 거예요. 일을 다 나누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는요, 바뀌었어요. 시대가 바뀌었어요. 생각을 바꾸셔야 돼요. 어떻게 위임하는가가 정말 진정한 파워는 여기에서 나오는 거예요. 예, 독점하는 것이 아니라 잘 위임하는 거예요. 예, 여러분, 목사가 독점하는 교회 보신 적 있습니까? 본 적 있잖아요. 여러분, 목회자가 독점하는 교회 본 적 있잖아요. 잘 되는 것 같지만 어떻습니까?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아픈지 몰라요. 사람이 독점한다? 있을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하나님의 교회를 사람이 독점합니까? 예. 잘 위임하는 거예요. 위임하는 거예요. 예. 위임하는 거예요. 그래야 다른 사람들도, 다음 세대도 다시금 일어설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독점에 있는 게 아니고요, 함께하는 것에 있는 줄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나라가 일이 되어지는 첫 번째 과정이고 지혜입니다. 일은 나누라는 거예요. 예. 나누라는 거예요.
두 번째 재건축의 지혜가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힘은 합쳐라. 그죠? 첫 번째는 뭐예요? 일은 나누라. 두 번째는 힘은 합쳐라. 자, 여러분, 만약에 이 52일 만에 성벽이 재건축되었는데 일을 나누지 않았더라면 아마 52일의 역사는 아마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일을 나누는 목적이 뭐예요? 제가 이 말씀을 고민하면서 막 지금 여러분 가족별로, 구간별로, 또 직업별로 막 그냥 쫙 나눴잖아요, 그죠? 예. 여러분, 결국 일을 나눈 목적이 뭐예요?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일을 나눈 목적이 뭐예요? 하나의 힘에 집중하기 위한 거예요. 예. 일은 나눴지만 힘은 다 합친 거예요. 힘은 합친 거예요. 예. 이게 성벽 재건축의 두 번째 지혜예요. 예. 어떤 힘이에요? 어떤 힘이에요? 성벽 재건축을 하기 위해서 딱 힘을 하나로 딱 모으잖아요. 그게 여러분 느헤미야 6장 16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의 모든 대적과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이 이를 듣고 다 두려워하여 크게 낙담하였으니 그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신 것을 알미니라. 여러분 느헤미야 6장 16절은요 이 느헤미야의 가장 핵심이에요. 가장 핵심이에요. 13장까지의 가장 핵심이 바로 16절이에요. 52일 만에 성벽이 재건축되었잖아요. 일은 나누었잖아요. 근데 힘이 하나로 딱 뭉쳐졌는데 그 힘이 뭐예요? 모든 대적과 이방 족속들이 두려워하고 낙담시키는 힘이었어요. 그 힘으로 딱 직결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힘이 뭐예요? 그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신 것을 알았다. 예, 이 힘으로 딱 귀결이 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설명하면 52일 만에 성벽이 재건축되기 위해서 일을 다 나누어졌잖아요. 나누어주고 난 다음에 다 힘을 합치는데 그 힘을 합치는 가장 핵심이 뭐예요? 이 일은 누가 하셨다? 하나님이 하셨다. 예? 여러분 오늘 느헤미야 6장 16절을 읽으면서 뭐 느헤미야가 했다, 뭐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다, 뭐 그런 이야기 있습니까? 없잖아요. 여러분 잘 보세요. 사실 여러분 성벽 재건축 누가 했습니까? 누가 지도했습니까? 느헤미야가 했잖아요. 어떤 사람들이 거기 수종 들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종 들었잖아요. 그런데 오늘 16절 보니까 느헤미야라든지 이스라엘 백성이라든지 사람의 이름은 하나도 거론되지 않잖아요. 누구에게 집중됩니까?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이 하셨다. 이게 진짜 힘이죠. 여러분 교회가 해야 될 힘이 무엇입니까? 이게 진짜 교회가 해야 될 힘이 이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하셨다. 아 목사님이 하셨어요. 이게 무슨 교회가 해야 될 일입니까? 아 누가 하셨어요? 그게 무슨 교회가 해야 될 일입니까? 교회는요 어떤 일이 되어지고 나면 이 모든 일이 누구에게로? 하나님께로만 영광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거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예. 예. 하나님이 하시면 돼요. 그게 뭐예요? 모든 힘은 하나님께로. 그죠?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로. 예. 여기에서 뭐 개인의 영광, 누구의 영광 자꾸 이렇게 빠지면 결국 어떻게 됩니까? 이 공동체가 무너지는 거예요. 예. 힘은 합칠 때 그 힘이 뭐예요? 사람에게로 합치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에게로 쫙 직결되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쫙 직결될 때 어떡합니까? 그게 오늘 재건축의 두 번째 지혜가 되는 것입니다. 나도 알고 너도 알고 우리 모두도 알 수 있도록 이게 여러분 성도를 세우신 목적이에요. 교회를 세우신 목적이에요. 오늘 예배드리는 목적 중에 하나예요. 예? 우리 모든 이 부분들이 하나님께로 집중되는 것. 예? 여러분 제가 다른 이야기 하지 않잖아요.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참석했으면서 다른 거 생각하지 않잖아요. 아 오늘 목사님께서 어떤 하나님의 말씀을 전가할까 그 고민하는 것처럼 마찬가지예요. 예? 힘이라는 것은요 다른 것 아니에요. 하나님께로 집중될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예. 이 일에 우리 교역자들, 우리 중직자들, 우리 구역장과 우리 교사들, 상도절의 모든 성도들이 이 힘에 다 하나로 합치는 거예요. 이것 위해서 어떡합니까? 하나님의 일들은 다 다양하게 나누어지고 그리고 어떡합니까? 마지막 결과는 다 하나로 딱 합치는 거예요. 예. 하나님이 이 일을 하셨습니다. 제가 예화 하나 드리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 서부 개척자 시대에 제가 책을 하나 읽어보니까
이런 일이 있었대요. 여러분 서부 개척자 시대에는 보통 이제 마차를 타고 많이 다니잖아요. 마차 타면 이렇게 둥그랗게 이게 천이 덮여져 있어서 이제 교통수단이 마차잖아요. 안에 사람들이 쭉 타는데 사람들이 탈 때에 그냥 똑같은 돈을 내고 타는 게 아니래요. 예. 어떤 사람은 돈을 좀 많이 낸대요. 그 사람 1등석에 타는 거예요. 1등석도 구분도 없어요. 그냥 1등석이에요? 1등석 돈을 내고 타는 거예요. 2등석도 2등석이 맞게끔 돈을 내고 타는 거예요. 3등석도 마찬가지래요. 돈을 내고 타는 거예요. 근데 아무 일도 안 일어나면 그 마차 안에서 그냥 자기가 갈 때까지 가면 돼요.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뭐 비가 많이 왔다든지 뭔가 문제가 생겨서 마차 바퀴가 빠졌어. 그러면 달라지는 거예요. 그럼 달라진대요. 뭐냐면 1등석 사람은요 그냥 계속 그 자리에 앉아 있는데요. 2등석 사람은 뭐예요? 그 마차에서 내려야 되는 거예요. 그 마차에서 내려서 다른 곳에 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3등석 사람은 뭐 해야 돼요? 예, 그 마차를 고쳐야 되는 거예요. 예, 그 마부와 함께 그 마차를 고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돈을 조금만 내는 거야. 그리고 2등석은 중간만 내는 거예요. 1등석은 어떻게 하면 돈을 다 내는 거예요. 내가 이거 보면서 이런 생각이 했어요. 우리 교회도 이런가? 목사는 끝까지 앉아 있고 장로들과 권사들은 내려야 되고 집사들은 마차 수리 고쳐야 되고 그게 되는 교회입니까? 그게 되는 과정이에요? 그게 되는 직장이에요? 아니에요. 제가 여러분 마지막 이 서부 개척자에 제가 예화를 들었지만 여러분 우리가 이런 생각하고 산다면 그 되는 집안 아니에요. 되는 교회 아니에요. 되는 나라 아니에요. 일은 나누는 거예요. 일은 나누는 거예요. 그리고 힘은 합쳐야 되는 거예요. 제가 지금 요즘에 이 나라를 바라보면서 참 가슴이 아파요. 아마 우리 국민들도 아마 저랑 마음이 비슷할 것 같아. 일은 나눠야 되는데 독점하려고 하는 거예요. 독점하려고. 이거 내가 아니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힘을 합쳐야 되잖아요. 힘을 합쳐야 되잖아요. 그 힘이 뭐예요? 국민이 잘 사는 것 아니에요? 국민이 편안한 삶을 누리는 것 아닙니까? 여기에다가 어떻게 힘을 딱 합쳐야 되는데 오히려 힘을 쫙쫙 빼고 있는 거예요. 막 그냥 이쪽도 빼고 저쪽도 빼고. 그래서 오늘 여러분 이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잘 묵상하면서 이게 여러분 그 당시의 지혜였지만 오늘 우리의 이 땅을 살아가는 지혜와 동일한 것 아닙니까? 자, 마지막 문장 한번 보실래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일은 나누고 힘은 합쳐라. 밑에 거는 시작. 일은 모으고 힘은 나누라. 뭐예요? 정답은 뭐예요? 1번이에요? 2번이에요? 또 비슷하게 만들어 놓으니까 또 정답을 찾지를 못하네. 1번입니까? 2번입니까? 예? 2번? 1번? 왜 이렇게 자신이 없어요? 일은 나누고 힘은 합쳐야 되는 거죠. 이게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답이죠. 근데 두 번째 보세요. 비슷하죠? 일은 모아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일 네 혼자 다 해라. 너 잘하더라. 이 음식 네가 다 해라. 그러고 힘은 나눠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떡합니까? 막 그냥 음식만 하면 어떡합니까? 어머 동서 너무 잘 만들었는데 요것만 가지고 갈게. 요것만 가지고 갈게. 요것만 가지고 다 형님들이 와서 갖고 가니까 결국 해놓은 일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떡합니까? 모든 구박은 다 받는 거예요. 그건 안 되는 집안이에요. 이런 비슷한 단어죠. 일은 나누고 힘은 합쳐라. 일은 모아주고 힘은 나눠버리라. 이게 되지 않는 집안이에요. 마지막 여러분 성경 구절 제가 신약으로 넘어갑니다. 여러분 로마서 8장 28절입니다. 우리가 참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여러분 합력한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나눈다는 말이에요. 예. 합력한다는 게 뭐냐면 일을 나눠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선이 뭐예요? 힘이라는 말이에요. 하나님께로 집중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저는 느헤미야 3장과 오늘 이 로마서 8장을 함께 보면서 신약과 구약이 동시에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두 가지 지혜입니다. 마지막 우리
사진 하나 보여주실래요?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재건축의 두 가지 지혜는 첫 번째는 일은 나누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힘은 합치는 것입니다. 마지막 밑에 있는 우리 구호 한번 외칠까요? 시작. 우리 함께 사역을 재건축합시다. 모션으로 마지막 한번 할까요? 여러분, 일이라는 것을 제가 사역으로 제가 만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역을 함께 다시금 재건축하는 그런 우리 성도들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제 마음의 소원이죠. 우리 함께 우리 모션합니다. 시작. 우리 함께 사역을 재건축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